어,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파괴되고 파멸되고 그리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또 끌려가고 또 그들 안에서도 여전히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돼서 그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고 또 비참하고 또 그들 안에서의 그 이 마지막의 이 시간들이 결코 이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죠.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바벨론 왕의 이 그 시위 대장 느부르사라단이 와서 그 예루살렘의 성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 집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성벽을 헐고 또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이 농부와 이 그 농부에 일하는 일꾼들만 남아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의 비참함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성전이 얼마나 그냥 그 이 점령군들에 의해서 그 금과 은과 놋이 다 벗겨지고 또 다 파괴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.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얼마나 빼앗고 약탈을 했냐면 그 놋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긁고 모아서 그들이 그것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놓고 결국에는 그 21절에 그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. 거기에 있는 마지막 그 불씨까지 다 불사르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결국 거기에다가 이 가짜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. 그것이 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곳을 관할하게 만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갈대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겨우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괴뢰 정부를 세워가지고 이 바벨론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.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네들끼리 또 그 괴뢰 정부의 그달랴를 죽이고 그 사람들이 또 이 바벨론 왕에게 이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그것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해가지고 그 멸망의 역사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속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27절부터 30절까지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면을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
유다의 왕 여호와긴, 이 여호와긴이 잡혀가 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 유다의 민족의 이 마지막 있는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,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, 갑자기 37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던 여호와긴을 여기에 27절부터 30절까지 그가 어떻게 포로 생활에서 조금 나은 삶으로 이 변화됐는지를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,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.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왕들을 끌고 오는 그 와서 거기에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, 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낫게 했고, 그러면서 29절에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, 그 왕의 대우를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면서, 그러면서 30절에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었더라. 왜 이 열왕기 상하, 다시 말해서 이 남과 북의 이 왕들의 이야기를,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완전히 파괴되고 파멸되어지는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그 비참함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37년 후의 이야기를 이 마지막 이야기로 썼을까?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은 그 완전한 파괴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완전한 희망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,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끔 또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하나님의 이 성품,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,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,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.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파멸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, 그것이 엘리야에게 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 7천 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일반적인 숫자의 개념보다는 7 곱하기 이 1000이에요. 그 7000이라는 게 완전의 숫자와 10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, 어떤 심판의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을 준비하신다는 생각인 거예요. 그 7,000명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에 거기에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이 야곱의 후손들 12명, 거기에 그들의 그 완전에 또 12의 완전에 거기에 하나님의 숫자를 남겨두셔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
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는 그 저주가 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더 고통을 허락하시고 또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지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 그 땀을 흘리지 않고 또 피를 흘리지 않고 또 눈물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이 땅의 삶으로 그렇게 저주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저주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숨겨 놓으신 거죠. 생명을 낳는 것을 통해서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그 땅을 보면서 이 결국 모든 것의 한계를 넘어서 그 땅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고 그 모든 땀을 흘려서 결국 자신이 그 소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배고프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게 하는 것, 이것이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저주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남은 자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, 하나님의 절대 긍휼을 그곳에서 보여주시고 있듯이 오늘 이 열왕기하 마지막에 결국 유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멸망의 37년 뒤에 이 여호와긴이 결국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나를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왕들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,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표적으로 또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남과 북의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.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라는 그 계보의 역사가 이 열왕기하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 중간에 그것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중간에 비참함과 모욕과 수치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 마침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, 그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온전한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완성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